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잘 산다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말로만 믿는다라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처럼 순종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에는 세 가지 차원의 순종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사도 바울의 순종은 어떤 차원의 순종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가 누렸죠. 하나님,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차원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순종은 어떤 차원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차원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와 같은 순종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했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순종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명령과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에 실패했죠. 여러분, 순종에 실패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명령을 따르는 차원의 순종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 순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보상, 순종의 보상, 순종의 축복, 이 순종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순종, 이것이 아름다운 순종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18장에, 신명기 18장에 순종하면은 축복받는다, 순종하면은 보상을 해준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차원의 순종, 순종 속에 담긴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의 순종.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첩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귀한 방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은혜 보답하는 차원이든 명령을 따르는 차원이든
축복, 순종 속에 담긴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수양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오늘 드리는 기도,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다 거짓말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는 순종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순종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순종 속에 엄청나고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은 그 순종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주어진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 순종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고 뛰어나는 인물이 되는 축복을 순종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내가 내 민족,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날 수 있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어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부모와 또 부모를 따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뛰어남의 첩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또한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 재물의 축복도 순종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6절에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는 보호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때에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려 하는 자들이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대적과 싸울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순종은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순종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빌려주고 꾸어주지만은 꾸이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축복.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 수도 없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여기 다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늘 보고를 열어주세요.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축복들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유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죠. 또 어떤 맥이 있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재림호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어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핵심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물줄기고 하나님께서 공이 계속되는 약속을 쭉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맥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낮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축복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쭉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생업이, 우리 경주 천恩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축복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까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셨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졌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축복하기를 원하죠. 홍수 이후에 재창조를 하면서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족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얼마나 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죠. 창세기 22장에 내가 이같이 행하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롭게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보호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축복하죠. 요셉에게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백성입니다. 축복은 중요한 성경의 물줄기고, 축복은 신학이고, 축복은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아들, 딸, 소생, 토지, 기업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죠. 순종만 하면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돼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고, 하늘 보고를 창고를 열어주고,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여러분, 순종 속에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의 열매가 어떨까요? 순종의 열매가 크고 놀라운 것처럼 또한 불순종하면은 불순종, 그에 비하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빠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28장은 축복을 다루는 만큼 불순종의 심판도 다룹니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모든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8절까지 불순종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하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선택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제가 늘 말씀했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무풍지대가 없다 했죠. 그냥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중간 위치에서 살지 않았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믿음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든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개의 쳇바퀴가 돌고 돌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순종을 담은 축복의 쳇바퀴와 불순종을 담은 저주의 쳇바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열매 아니면 불순종의 채찍입니다. 물론 순종과 관계없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도 했죠. 또 어떤 때는 불순종과 무관하게 우리가 애매하게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고난과 훈련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을 쫓아볼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섰고, 그때마다 순종의 축복을 아니면 불순종의 심판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아픔, 좌절, 한숨과 고통과 슬픔 누구 탓이죠? 무엇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불순종의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고 또한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심오하게 받아서 가슴으로 새겨서 순종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아직 안 마쳤지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순종합시다. 불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담겨 있고, 불순종하는 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부어주신다, 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순종에는 축복이 담겨 있고, 또 하나 순종 속에는 구속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에 축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순종하셨죠.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하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의 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 고린도서 1장 19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예만 하고 아니요함이 아니었다 했죠. 아니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라도 예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이 참으로 부담이 되고 두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예하고 아니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고, 여러분, 세상 사는데 재미있지 못하면은, 세상 즐거움을 쫓는데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기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예하지 않죠. 아니요하고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처럼 매사에 성령께서 내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주시면은 예수님처럼 예할 수 있는, 예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입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아멘. 예. 예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하고 아멘 하면 어떤 복을 주시죠?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 구속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하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순종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을 많이 누렸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지극히 높여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인류 구원의 열매, 인류를 구하는 한 영광, 은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에 영혼을 살릴 수 있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여서 문을 믿음의 본이 되면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순종하여 사랑하고 순종하여 연합하고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면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우고 생명을 가리우고 구원을 가리는 것, 여러분 구원의 방해길이 되는 거 뭐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여 겸손하고 순종하여 사랑하고 순종하여 본을 보이면은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저마다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우리도 살고 여러분 모두 살고 영혼도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이 순종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은 영향력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에는 영향력이 숨어 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의 영향력이 있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고